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까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시민을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시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들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알리고 선하신 이에게 주시며 이를 보면서 여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성도님들이 아마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아, 그래. 참 교회 다니면 이래야지 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주 한 절 한 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예, 야,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야.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은 눈, 이는 이라는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그 정확한 말씀을 찾아보면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렇게 또 가르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내 잘못이 아닌데 피해를 보는 경우를 종종 만나실 겁니다. 여러분 본인이 당하신 경우도 있고 또 가까운 가족이나 또 지인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피해를 당해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몇 년 전에 사고를 당했는데 정령충돌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은 가던 길을 잘 가시는데 상대방 차가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이제 그대로 차가 이제 바뀌셔서 지금도 이제 많이 좋아지셨지만 이제 오른쪽 다리, 발목이 거의 한 3-4조각이 나가지고 복숭아뼈 있는 그쪽으로 큰 수술을 하시고 이제 회복은 하셨지만 그래도 걷는 게 불편하셔요. 여러분 지금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전세 사기잖아요. 예. 그리고 또 보이스피싱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이상한 전화, 이상한 문자 누르면 바로 내 통장에서 돈이 막 빠져나가고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를 준 사람은 당연히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보상을 해야 돼요. 내가 당한 피해만큼 그 가해자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만약 보상이 안 된다면 내가 당한 그대로 갚아주고 싶어요.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갚아줘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눈은 눈, 이는 이,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를 끼쳤으니 나는 그대로 눈이 아프면 당신도 눈이 아파야 되고 손을 해야겠으면 손을 당신도 똑같이 아파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도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면서 너희가 그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알기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사랑의 계명과 함께 나눠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어떤 생각으로 가르쳤냐면 악한 것이 나에게 왔을 때는 그 악한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대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이게 바로 눈에는 눈, 이는 이라는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복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당했다면 당연히 응당 당신도 그렇게 힘들어야 된다라는 보복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그냥 지나가십니까? 아니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꼭 그 사람을 잡고 그 사람이 어떠한 대가를 바라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 말하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에는 눈, 이는 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너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를 읽어봤죠. 근데 출애굽기가 이 구절이 기록된 전후 문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 후반부에 보면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눈은 눈, 이는 이로 하면 내가 받은 대로 내가 갚아준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에는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받았다고 바로 내가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것을 재판장이 판단을 하고 재판장이 엄밀히 판단한 이후에 피해를 준 그 가해자에게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벌과 또 보상과 여러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도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서 하루에 수많은 재판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재판을 할 때 좀 억울한 결과를 이제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 왜 저 재판장은 왜 이것을 왜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또 2심, 3심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이제 우리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공통된 건데 어떤 거냐면 사람마다 차별을 두는 겁니다. 이제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똑같은 법의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 봤을 때 모든 사람은 다 화를 냅니다. 아마 여기 이제 나이가 드신 성도님들은 이런 그 말씀을 예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 유죄. 아주 젊은 친구들은 이 말이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이제 88년도에 있었던 사건에서 어떠한 탈옥수가 이 말을 이제 외치었는데 나는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형이 길고 돈 많은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죄를 지었는데 형이 짧고 그러니까 힘없는 나 같은 경우는 죄를 많이 받고 벌을 많이 받고 힘 있는 사람 소위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법의 적용이 느슨하게 되어서 짧게 받으니 돈 있는 사람은 무죄고 돈 없는 사람은 무죄다. 유죄다. 그런 외침을 하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불공정 때문에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죠.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했는데 내 개인적 신분과 또 가해를 당한 사람을 안다고 해서
그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다든가 가해를 한 사람에게 불공정하게 처리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모든 사람이 공정을 외치고 모든 사람이 다 법 아래 평등하다는 사실을 아는데 하나님의 제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 공정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된다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 재판관들아 잘 봐라.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눈에는 눈으로 해야 된다. 이해는 이해로 해야 된다. 그것은 정확하게 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내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의미도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꼭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재판관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태를 파악하게 하고 또 어떠한 결과로 진행되어야 될지 그대로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눈에는 눈, 이는 이를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해도 돼. 왜냐? 내가 피해를 봤으니까 당연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설령 피해를 봤을지라도 재판관을 통하여서 어떤 진행 절차를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실 것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과정을 기다려야 된다.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악한 자를 똑같이 대적하면 나도 그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날 때렸어? 그러면 맞은 내가 너도 때려야 돼. 그러면 나도 똑같은 악한 사람이 된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당한 행동 같지만 그들과 같이 악한 모습이 나에게도 나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부패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꼬집어 이야기하신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열거되는데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피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또 목숨을 보존케 하시고 후손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라멕은 아내가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창세기 4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누가 나를 이렇게 해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상처냈다고 다른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법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 말은 나는 나를 해롭게 하면 77배만큼 보복을 할 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똑같이 보복해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만 사실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지 보복을 하다 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사무실에 있으면요. 이 바로 옆에 가스 충전소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꼭 한 번, 2주에 한 번씩은 막 큰 소리가 나요. 서로 이제 언쟁을 하시는 거예요. 택시 기사님들끼리. 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마디 하고 끝나면 좋은데 꼭 거기에 더 한마디를 또 해요. 그래서 그게 또 시발점이 돼가지고 서로 막 욕을 하시고 근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 직원들이 좀 말렸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싸우든 말든 또 서로 잘 화해하든 괜히 이 사람 편 듣고 저 사람 편 들었다가 또 나에게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걔 어떤 때는 정말 오랜 시간 막 욕을 하시면서 하는데 제가 막 여기 있는데도 큰 소리로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너 나에게 해를 가했으니 이 정도 너도 해를 당해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이 내 아래 죽을 때까지, 굴복할 때까지 내가 안갚음을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0절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로부터 4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고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가 당한 그대로 갚아주지 말고 오히려 너는 당했다고 당한 대로 하지 말고 그 당한 것을 감내하고 오히려 네가 가진 것을 더 빼앗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아니 내가 맞았는데 왜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네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빼앗겼는데 왜 가만히 있어? 당연히 대처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다른 존재가 되었으니 바보와 같이, 어쩌면 자존심을 버린 사람같이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너는 그 맞은 것, 빼앗긴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너는 해야 될 일을 해라. 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길을 너희가 묵묵히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되어서 이제 43절로부터는 사랑의 계명을 말씀을 하십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구약에는 명시적으로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라든가 또 암몬과 모압을 너희 총회에 들이지 말라, 또 그 구절, 또 여러 가지 정황상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래 이웃은 사랑하지만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당연히 미워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랑의 대상에 제한을 두어야 된다,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자가 있고 미워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류는 사랑해야 됩니다. 같은 민족 유대인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민족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미워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다시 대답을 하시고, 그 율법사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사의 답을 듣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영생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사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율법사는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고 묻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답을 듣고, 그 질문을 듣고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비유를 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는데 강도를 만났다. 막 있는 돈 다 뺏기고 얼마나 맞았는지 거반 죽게 되었다. 그랬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며 지나가는 부류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보고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그리고 레위인, 성전에서 돕는 그 일들을 하는 거룩한 일들을 하는 레위인도 강도 만난 그 피 흘리는 사람을 보더니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접촉하지도 않고 심지어 개처럼 여기는 그 한 사람이 여행을 하던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봤다. 서둘러 자기가 타고 온 그 나귀에 술과 포도주를 꺼내가지고 그 아픈 부위를 다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지쳐서 힘들고 거의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자기의 짐승에 올려가지고 주막에 데려가서 그곳에서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고쳐달라, 이 사람을 잘 보살펴달라 부탁을 하고 자기가 만약에 맡겨진 일, 지금 여행하는 일을 갔다가 돌아올 때 그때 돈이 더 들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돈, 들어간 돈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뻔하지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기를 돌보아준 사마리아인이다. 예수님의 의도는 율법사가 이웃과 원수를 구분하고 있는 사고를 지금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너는 분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고 미워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원수까지도 다 사랑해야 된다.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미워해야 될 원수가 나뉘어 있다고 생각한 그들에게 그 생각이 철저하게 잘못되어 있음을 꼬집고 고쳐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들으면 오늘 쭉 마음에 와닿는 말씀도 있지만 아마도 44절의 말씀은 마음에 참 부담이 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니 목사님,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해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은 구약시대 때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 말보다는 내 동포와 또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런 말씀들을 이미도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에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시편 109편 4절에도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 율법사들이 이 원래의 율법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한정을 지어놓고 원수는 미워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와 개인적으로 미워하고 담이 있고 적대 관계에 있고 참 나와 가깝지 않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원칙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는 일을 하라고 하셨고 또 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심으로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대상이 있는데,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악에 관한 부분입니다. 악. 우리 그랬죠? 39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악과 원수가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마귀죠.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는 지금도 건재합니다. 사탄은 원래 피조된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된 천사의 위치를 벗어버리고 자기도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사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지음을 받았을 때에 뱀이 유혹을 했죠. 뱀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왜 우리를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에서 타락하게 하려고 유혹을 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꼬임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겁니다.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죄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반역하는 자리에서 그의 권세를 휘둘리면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죄케 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마귀는 끝까지 대적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의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그런 세력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가 잡고 있는, 마귀가 잡고 있는 죄의 올무들을 끌어내시고 이제는 마귀의 하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기의 수하에 있었는데, 내 말을 잘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나와 대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래, 잘 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뺏겼지만 뺏긴 거기에 그대로 놔두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과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계략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악한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꼬시고 우리를 무너뜨려서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리에 지금도 우리를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이 누굽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무리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제는 우리는 마귀의 소속입니까? 하나님의 소속입니까?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그런데 자꾸 마귀는 우리를 자꾸 자기의 소속으로 끌어들이려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받고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악에게 지지 말아라. 오히려 악한 원수가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너희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끌어내어서 비방하게 만들고 악한 자리에 있게 만들고 당연히 해야 될,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또 원수는 당연히 미워해야 된다. 그런 꼬심을 할지라도 너희는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인데 그런 유혹에 미혹되지 말고 오히려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보와 같은 자존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이러한 가르침을 하실 때에 이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한번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와 햇빛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내려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내려주십니까? 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내려주시잖아요. 믿는다고 더 주시지 않고 믿지 않는 자고 덜 주시지 않잖아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도 더 부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평하고 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거든요. 너희도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비록 불편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러한 예수 믿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그것들이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실은 이렇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직도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선으로 이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목적입니다. 나와 좀 껄끄러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은 죄 아래에 있는 그들이 나와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 영혼을 생각하면 참 불쌍한 영혼, 아직도 지옥과 지옥행을 예약해놓고 천국으로 가지 못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은 남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사탄의 올무에서 그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대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맡기고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이 뜻대로 살아가기에 성실하고 착하고 많은 사람 앞에 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그 교수님이 계신데, 즉 그 교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세요. 지세요. 너무 내 것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네 것 내 것 따지면서, 물론 내가 가져야 될 당연한 응분한 그 가치가 있고 또 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포기할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걸 알면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희생하여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모든 걸 내어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이 악에서 돌아오기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사랑하지 못하고 내 것만을 챙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해했다면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고 악한 자에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헌신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